네, 제 3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 제목은 초기 교회의 삶입니다. 이번 그 교과는 사도행전 연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과 3장 그리고 4장,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차례차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한 역사였죠.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죠. 그 언약의 주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대속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게 됐고 그 복음을 사도들이 날마다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600에서 9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그 유럽이나 그 주변에 흩어졌겠죠. 아프리카나.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3분의 1 이상 200에서 300만 명 정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을까. 또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도 600에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월절이나 오순절, 이 장막절, 대속제일에 모인 백성들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로 뭐 여관이나 돈이 있는 사람은 여관을 이용했겠죠. 아니면 친척집이나 아니면 오순절 같은 경우는 그 5월 4일이나 5일 정도 됐거든요. 태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되게 좋죠. 또 비도 거의 안 오는 그런 건기였기 때문에 야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12제자의 성령 강림, 120명의 그 제자 문도죠. 120문도의 그 설교와 그 말씀, 가르침을 듣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나중에는 5,000명까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첫 번째 5월절에 그들이 3,000명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희생의 역사가 원형이 오신 후에 그들은 3,000명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고난과 순환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인격이나 인간의 어떤 덕행, 행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교과 내용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 3장에서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보죠.
너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그랬더니 베드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전에만 해도 베드로는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의지를 자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3시간도 못 돼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 평생의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실력이 얼마나 나약한 것이란 것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따르는 기적, 뭐 도르가를 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 뭐 난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기적들이 자기를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질 때 결국 초기 교회의 부흥, 유무상통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해서 그들이 뭐 자기의 필요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유무상통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안 오셨거든요.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뭐 실망해서 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부인했거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 거죠. 오늘 자기 생명이 다할지라도 자기들이 도 대신 그 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그들을 나누질 못했습니다. 그의 그 근원이 뭐냐면 그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복음이죠.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 케르그마, 복음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은 떡을 떼고 디아코니아 교제하게 됐고 코이노니아죠. 그 다음에 봉사 서로의 그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분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관심사가 없대요. 오직 그 사랑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소유와 내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죠. 이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준비된 사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준비, 인간의 관념과 인간의 어떤 문화에 비추어서 말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자, 이번 주 교과에 그 하나님은 깨어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깨어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기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깨어있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번 주 교과 그 월요일 날에도 그 예언의 신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긍휼과 진리가 서로 사귀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예. 이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긍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긍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있어요. 화평이 있고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보도록 인도하여야 하며, 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구세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교역자 157페이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 형수가 둘째 시동생한테 장가들어서 아이가 없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이가 없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율법에 형사취수법이 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형사취수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유다로부터 시작된 예수까지 오는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엘이 자식이 없으면 오나니 그 뒤를 이뤄야 되고, 오나니 없으면 셀라가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유다가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목적을 두고 쓰여진 책이고, 모든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제도도 주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고 계속 이것이 옳으냐 마르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는 산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껍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단 말이죠. 그것이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속이다. 푸시도마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다 했을 때 그 단어거든요. 자기들은 진리인 줄 알았어요. 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껍데기를 갖고 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죽은 자다. 너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 것이다. 아니다. 나는 산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교과 월요일 날 중간에 보시면 또 예언의 신 하나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좀 더 다른 예언의 신을 말씀드리는데요. 가랴분기별 1권 383페이지. 비슷한 내용입니다. 복음교역자 156페이지랑.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넷째 계명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한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이 안식일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에 의해서, 이건 당연히 선교사나 목회자들이겠죠.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둘째 자리를 밀려났단 말이죠. 안식일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은 둘째 자리로 밀려나야 되는 거죠. 둘째 자리가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께서는 둘째 자리로 밀려나라고 말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뭐예요? 가난하고 가련한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네가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짜 부자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마지막 교회는 결국 토하여 내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그 가장 핵심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왜 그들은 다 재산을 바치겠다고 했으며 왜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숨겨놨을까? 그런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가 뭔가를 행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율법주의, 행함으로 만리한 의, 인본주의, 유대주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에요. 뭐 헌금을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팔기 전에도 너희 것이었고 팔은 후에도 너희 것이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 속인다는 말은 푸시도마인데요. 이 오마이가 들어가게 되면 해석은 능동태로 하지만 사실은 의미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이렇게 속인 게 아니라 속임을 받은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편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무리와 사탄이 주관하는 무리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실력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다 네 땅 아니냐. 네가 바치고 싶지 않으면 바치고 싶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이거를 바쳐야 구원을 받고 안 바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200만 명, 30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는 다 이렇게 내놓지 않았겠죠. 복음이 들으니 얼마나 기뻐요. 10시간을 들어도 기쁘고 찬송하고 너무 기쁜 겁니다. 세상이 막 바뀔 것 같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고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나눠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니고데모도 포함됐을 겁니다. 니고데모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안 가는 거예요. 자그마치 예루살렘에 3년 반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 7일의 절반을 채워야 되거든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3년 반이 7년이 채워진 다음에 유대인을 위해서 7년이 봉사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까지요.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러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7 집사도 세운 것이 이 구제 활동이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도들이 여기에 뭐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누가 더 많이 도와주고 덜 받고 그게 고민하기 싫으니까 말씀 전하는 게 주 업무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이건 집사들이 세워서 집사들이 나눠주라. 그만큼 구제 활동이 길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 근원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무작정 우리가 봉사하고 나눠줘야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말씀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렇게 막 나눠주고 하니까 막 존경받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내 평판과 내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평판이나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본인이 난 절반만 바치겠다. 왜냐면 이거 바치고 안 바치고가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결과만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나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사람도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잘못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고 진행된 걸 믿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영접하다는 글자가 두 글자가 있어요. 파라 남바노하고 람바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을 때 그건 람바노예요.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파라 람바노는 가까이에만 영접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겁니다. 파라 람바노. 가까이만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린 피, 나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당한 모든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구나. 내가 어떤 행위를 많이 바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잠깐 머무르게 되죠. 그 세겜 도시를 조금 그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구경하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붙잡혀서 그러니까 강간을 당합니다. 나중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당신 딸을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시므온과 그의 오라비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가 오늘날로 따지면 침례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되면 내가 우리 동생을 당신과 혼인하는 걸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할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는다고. 근데 어떻게 설득하냐면 이렇게 설득해요. 창세기 34장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침례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교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할례 받은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 종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교인 기독교는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건 자기 위치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로, 인간은 인간의 위치로. 그걸 사바스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하물과 세겜이 결국 침례를 받습니다. 왜요? 그 가축과 그들의 소유가 탐이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평판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 섬기는 것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들 올라가려고 하고 서로들 밟으려고 하고 서로들 무슨 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배웠는데. 아니, 그건 파란 안바로예요. 가까이만 온 거예요. 마당만 밟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현재도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다. 그 근원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헛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금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상 성숙이라는 의미예요. 성숙. 네가 염려함으로, 네가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행하고 행하고 믿음 믿고 이렇게 두 가지 다 염려함으로 네가 한 자나 더 성숙될 수 있느냐? 성화될 수 있느냐? 없다. 뭘 지키고 안 지키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네 동생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족한 거,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너는 많은 일, 수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다 헛개비다. 그거는 빼앗길 것이다. 너가.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너희가 삼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 그 율법까지라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율법까지라도 빼앗기게 돼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켜요. 오늘 이번 주 교과에도 분명히 두 무리로 나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안식일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일요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민수기 30장에 가보시면 맹세에 대해서 나와요.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람은 이쉬입니다. 이쉬. 그건 남자를 말해요. 히브리어는 이쉬와 이샤를 나누거든요. 여자는 이쉬하고. 그러니까 번역을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남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글 KJV 성경은 남자라고 번역을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였으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나 여자는 3절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 맹세한 일이죠.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요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 딸이 나 아빠 시집 안 가고 그냥 하나님만 믿을래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안 돼 하고 이렇게 허락지 아니하면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계속 보면 예, 그가 한 맹세나 예, 그가 한 서약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30장 13절에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그리스도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치고 안 바치고 그 딸이 아빠 나 돈 모아서 1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생각하기를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래버리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 바치겠다고 안 바치면 막 그냥 가차없이 뭐 기회도 안 주고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다니까요.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지라도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지 뭘 바치고 안 바치고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벌써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도 다 바치게 해주시는 거고요. 11조도 내게 해주시는 거고 헌금도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감동이 빠지게 되면 그냥 책망만 남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럼 너는 뭐 똑바로 사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그 입장에 섰으면 저도 똑같은 행동을 할 사람이라. 그래서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회개해서 가는 거지 뭘 내고 뭘 똑바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교과 금요일 날에 저자분께서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를 이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항상 교과가 보게 되면 마지막은 이렇게 율법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침이 돼야 돼요. 교과는 예수님으로 마감으로 해야 되는 거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로 마감하면 안 돼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맹세하고 서약한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깊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서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맹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맹세는 그 딸의 맹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서약을 지키게 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버지고 남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소를 훔친 사람은 5배, 양을 훔친 사람은 4배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훔친 사람은 많이 갚고 적게 훔친 사람은 적게 갚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사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서로 짝이 있다고요. 짝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냥 헛개비인 거예요. 그냥 그림자로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모든 율법은 다 뭐예요? 원형의 그림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누구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원형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데 필요한 것이 그림자인 것입니다.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서약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 어음만큼도 그 서약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서약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말로 한 약속을 무시할 것인가? 어떤 법적 계약서나 약정서도 하나님께 대한 서약보다 더 강제성을 띠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화이 주석,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주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면 딱 떼버리면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화이트는 다른 글에 우리가 의미감으로 하는 율법 지킴 계명 준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에서 발동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 강한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격발된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사랑에 의해서 격발된 것은요,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고요,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괜찮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사랑에 빠졌는데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도 하나도 아깝다고 하지 않더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리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인도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막 강제성을 띠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강제성이라고 우리가 보셔야지. 사실 하이픈이 얘기한 거는 사랑이 왜 견딜 수 없는 마음 있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지 않고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내 마음 심령이 강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 의지로 막 하는 거, 이거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집총 거부를 해서 징역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노라고 이제 한 거겠죠. 그러나 그분이 그 낙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셨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겁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똑같은 한 사람,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 할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음란한 데서 났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요한복음 8장 41절에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3절 뒤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속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짓이었어요. 그거를 푸시도마이, 성령을 속였다 했을 때 그 속이다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을 내어쫓는 방법은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제가 감당해도,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저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연약성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 정말로 선물이에요. 뭐 하나도 건덕지라도 있어서 주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예. 이 사람은 무슨 선행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거는 갈망에서 나오는 거지 그것이 뭔가를 이루어주는 원인과 조건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설사 그것이 진실된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느냐? 예. 하나님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될 때 이런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 초기 교회의 삶,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오기를 문 옆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 주인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 항상 대기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아르바이트로 여기고 자기의 진짜 본업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눠주는 그 일이 내 본업이다. 그것이 바로 왈덴스인이 그 산속에 숨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안식일을 전했던 거죠. 그들은 보부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다녔죠. 그 행위에 짓눌려서 늘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1260년을 지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던 거예요.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이고 그리고 누구예요? 제롬과 호수였고 윌리엄 켈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둠 속을 그 칠흑 같은 중세 암흑 시대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의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아디라교회는 칭찬이 있었지만 지금 라오디게는 칭찬이 없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암흑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예배당은 더 화려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우리의 스피커는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된 교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행동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슨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 가운데도 고난과 고민 가운데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강한 성령으로 임하신 것처럼 그 백성 중에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뜨거운 확신과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